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내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항상 나의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를 항상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금요 메시지 들으셨죠? 예, 금요일 날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한 내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무엇이냐, 그 소유죠. 그 소유를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든다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돈을 얘기를 한다면, 돈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그 돈을요,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누림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또 달라지겠죠. 내가 만약에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그 지식을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얼마나 내가 이 지식을 나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곳에서 사용하느냐.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만큼 결과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열매는.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질 않고 자꾸 다른 걸 누려요. 다른 거를 찾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결과와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바짝 마른 나무까지 얘기를 했죠.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복음의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생명의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물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그거를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이 나뭇가지와 모든 곳에는 힘이 생기고요,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힘아리가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 앙상한 나무밖에 안 되어집니다. 생명은 유지해요. 빼짝 마른 나무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난 복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이 복음을 얼마나 난 누리고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데, 그 복음을 나는 얼마나 사용하고 그걸 누리고 있느냐. 그 안에 보좌의 축복과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주셨다는데, 그걸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좀 확인하고 살피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 것들을 채워넣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게. 그 속에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우리 렘넌트를 또한 기도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우리 또한 모든 부모들 또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비밀, 이것을요, 내가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내가 정말로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이제 같은 말이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뀌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잘 전해도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생명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얼마나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증인으로 서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 후대, 내 자녀들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준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꼭 이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또 가슴에 두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할게요.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서론이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론을 좀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요,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교회가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만큼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를 둔 모든 부모들과 사역자들은 이거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화되어지는 만큼 사단은 감히 이 교회에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화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의 완전히 집합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복음 안 되면요, 사분오일 돼버려요. 복음 안 되면요, 자꾸 자기 색깔,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내면 어떻게 하냐, 계속 깨지고 찢기고 상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랬어요. 목사님이요, 영권이 좀 약해지고 복음이 조금 약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냐, 완전히 사분오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질병 시대라고 하죠. 이 질병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신문제죠. 정신질환 가진 사람,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요, 나가면요, 곳곳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정신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가정에도 있잖아요. 가정에, 우리나라도 가정에 꼭 한 명씩은 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 집은 없을까요? 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안 살리면 어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도 그래서요. 질병,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들 살려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천만에요. 당장에는 상관없죠.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재앙이 몰아닥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저기 강원도에 삼척인가요? 삼척하고 울진에 바로 산불 났죠. 몇 시간 만에 꺼졌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 지금 몇 시간 만에 지금 수습이 돼 가고 있는지 아세요? 예? 제가 얼핏 저기서 보기로는 127시간인가요? 아니, 247시간인가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며칠이에요?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발단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시죠? 예?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은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온 불. 또 하나는요, 정신문제 이상한 사람. 주민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홧김에 불을 낸 거예요. 그 불이 어떻게 하면 가정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동네에도 있었다면서 예전에. 진짜 질병 걸린 사람이 나와 상관없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복음으로 안 살리면요, 그런 결국에는요, 재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똑같습니다. 세 번째요.
후대입니다.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상관없는 렘넌트들 후대인데 우리 교회 오지도 않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후대는요 사각지대예요. 잘 만날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 또한 이렇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새 이제 나온 지 좀 됐는지 아니면은 요새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소년범죄라고 드라마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보셨나요? 혹시?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년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16세 이하의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 자기는 이제 법의 저촉을 안 당한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죠. 심각합니다. 후대들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들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밖에 살릴 수 없어요. 그럼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게 기도예요.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믿는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한다? 안 꺾일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전도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뭐죠?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래 또한 우리가 복음 통해서 237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빛이 비추는 능력이 임해버리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글씨 보이세요? 작은 글씨. 예? 와, 눈 좋으시네요.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니 어떻게 해요?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떻게 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뭐가 임하면 된다고요? 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리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나라들은 이 빛으로 돌아오고요.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요. 모두 흩어져 있는 무리들, 그리 또한 원방의 아들, 딸들이 이 빛을 보고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하냐?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요. 서론을 잘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많이 듣는 거 좋아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흐름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세 가지가 나와 상관없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오는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또한 순간순간 작은 응답이든 큰 응답이든 큰 응답들 오는 거 있죠.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무응답, 응답이 없어요. 이것 또한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와도 그걸 가지고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응답이 온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고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 할 것이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문제와 모든 일들, 만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 딱 붙잡고요,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렘넌트 한 명이 저기 앉아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네. 내 아들인데, 유일하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을 오후에 모이게 할까? 이 렘넌트들이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만들까? 그래서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함께 이 시간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한 방향과 한 흐름으로 탈 수 있도록 만들까? 기도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작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 축복, 서론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무엇이 되어지면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오직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 비밀을 딱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요, 이 서론을 누리고 있으면 오직 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게 보이죠? 아무도 생각지 못하게 하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나만 알게 하시는 것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바로 영적인 거죠. 이걸 나에게 보이게 하셔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관심 없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서 버려져 있는 것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내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 그래, 내가 저거는 할 수 있어. 예전에 그랬죠. 캠프 하는데 어떤 노인 권사님이요, 캠프하러 왔는데 다리를 못 써요. 왜?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관절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 또한요, 말을 잘 못해요. 눈이 침침해서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와요. 다른 분들 같으면 어떡하죠? 뭐 나 같은 사람이 캠프를 해.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 좀 복음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 위해서 그냥 도와주면 돼. 그런데 이 권사님은 꼭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느냐? 그분이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그 캠프에서 찾아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거. 왜? 캠프하면서 팀을 나누면서 가니까 이 권사님이요, 제가 그때 캠프 여기 이제 전체적인 걸 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나는 교회에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각지 않은 거,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왜? 다리가 안 좋으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가면 오히려 팀으로 이뤄서 가면 그분이 더 힘드니까. 그래서 뭘 하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안 보이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캠프하러 가는데 그 캠프하러 가는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가 무너지게,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꼭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가는 것만 바빴지. 근데 그분이 기도해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을 보면요, 새벽 예배나 항상 기도 속에 항상 나와서 기도를 해요. 뭘 봤죠? 이걸 본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니까 그 속에서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이 보이니까 어떡하냐?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이니까요. 누림이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자체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어떡하냐?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니까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고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려야 돼요. 이거 안 살리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비밀이 무엇으로 온다고요?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두려워할 것 없고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져요. 죽음이 두렵나? 두렵지가 않아요. 코로나?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어제도 이제 코로나 검사했어요. 왜냐? 제가 이제 김정문 권사님 집에 갔다 왔거든요. 왜냐? 남산희 지사님이 이제 거기 방문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 식수강원 다 사가지고 집에 가서 가자마자 한 번 하고, 또 오늘 새벽에 아침에 다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저보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불신자예요. 내가 목사라는 거 분명히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신자예요. 자기 말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그래가지고 왜요? 혹시 3차 맞으셨죠? 그래가지고 아니, 안 맞았는데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나한테. 왜 안 맞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심지어 그건 당신 견해고 일단은 맞아야 된다고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기저질환자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저질환자라대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혈압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저질환자구나. 그래, 가장 위험하다고. 안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제 좀 어려운 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에 문제 있는 거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이 비밀만 있으면 돼요. 맞다면 진짜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으면 이 비밀 있으면 돼요. 제가 렘넌트들 지금 아무도 없지만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요 갈 때마다 조금씩 제가 건드려 봐요. 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답이 오는데요.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갈등,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위기가 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 딱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기 결론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예, 복음 전해야 될 빈 곳이라고 적어놨죠.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뭐에 항상 마음에 잡혀져 있냐면, 물론 우리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의식주입니다. 무엇 입지, 무엇 먹을지, 그랬단 내가 오늘은 또 어떻게 잘지. 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오늘은 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어디서 자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랬더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떠냐면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뭐 전도와 선교는 생각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겠죠. 렘넌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 전할 빈 곳은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할 빈 곳은 너무 많은데 현장에 가질 않아요. 그것도 누가 안 가느냐? 복음 가진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처음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왜?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많이 의식주에 매여 있고요. 그랬더니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복음 전할 빈 곳은 너무 많은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문제에 딱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식주 내가 걱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떡하냐? 이거를 첫 번째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 맞아요. 다 맡기세요. 그냥.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공든탑 세우는 거는 어려운데 이 공든탑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해가지고 살 빼는 건 어려운데요 살찌는 건 금방 쪄요. 우리가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 근데 이것이요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순간적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사건이든 의식주의 모든 것들 나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린다. 그리고 어떡하냐?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판이다. 발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그러죠. 아니, 그 발판 무엇이 되어지냐? 돌이 있으면요. 그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걸려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딛고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걸리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발판으로 삼고요. 그리고 내 모든 실수와 나의 모든 안 되어지는 것 또한 내가 정말로 부족한 모든 것들 그거를 너무 우리가 포장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너무나도 잘 하시는데 만약 온라인으로 듣거나 정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안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증인으로 삼으신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 살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